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이렇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참 이게 어떻게 딱 규정하기가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덕 그러면 근데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인격적 능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그리고 또 그 인격으로 남에게 영향, 감화를 미치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인격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이제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덕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고 참 덕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문이나 또 이제 영어나 해석이나 이럴 때 조금 다른 해석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런 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정말 기억에 제가 실수를 했던 여러 가지 실수 중에 그렇죠. 실수가 뭐 지금도 실수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실수 중에 기억에 남는 3개 안에 드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군대 얘기인데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하시나요? 군대 얘기인데 제가 군대에서 근무했을 때 한참 이제 이등병은 아니고 한 1병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참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병장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래서 근무를 나가요. 어떤 근무를 하는 거냐면 초소에서 이렇게 부대를 지키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부대가 뭐 전방 부대도 아니고 저 양평에 있는 여주에 있는 그런 부대예요. 그래서 후방 부대이기 때문에 그냥 느슨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막 떠들고 놀다 보면 일찍 사관들이 오면은 오는지도 모르고 떠들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얼차례 돌고 뭐 군기 돌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한밤에 한 1시간 반 정도 근무 쓰는데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둘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뭐 했느냐, 뭐 여자친구는 있었느냐, 이쁘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저하고 짝을 한 고참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마디가 만약에 네가 실수해서 어떤 여자친구가 아기를 갖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 놓으니까 한참 은혜 충만 막 그 열정 있고 막 이럴 때인데 군대 가서도 너 뭐 할 거니까 저 군종 시켜주세요 막 그래갖고 억지로 이제 중대 군종을 뭐 2등병부터 하고 그랬는데 저 어쨌든 근무를 쓰면서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양심으로 난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넌 어떻게 하겠냐? 근데 제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좀 얼굴을 약간 이제 정색을 하면서 절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반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1시간 반을 조용히 있다가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몰랐구나.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나하고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믿음 좋다는 사람이고 중대 군종이라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다 모아놓고 같이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그랬던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고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던진 말일 텐데 그 말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냥 그때는 잊어버렸어요. 군생활 다 끝나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머리에 탁 스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그냥 따뜻하게 그 한마디를 받아줬으면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게 자기의 일일 수도 있고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을 나한테 조언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 딱 그 단칼에 그 당시에 내 마음은 내 신앙의 양심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그건 말도 안 돼! 라는 딱 생각 속에 그 말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네, 잘못한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건 그러나 상대방한테 그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겉만 올바른 신앙으로 나를 포장을 했을 뿐 내 속은 아직도 덜 연근 그러한 떫은 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보기에는 맛있어 보여서 하나 따먹어보면 그냥 입안이 막 텁텁해갖고 먹지 못할 그러한 덜 익은 간밖에 안 됐던 나의 신앙. 그런데도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내가 정말 신앙의 최고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평하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어쩌면 내가 실족시킨 게 아닌가. 어쩌면 그가 그날 나하고 대화를 함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열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후회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실족시키는 모습.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실족시키는 일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 말에는 이제 한편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거봐,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 실족하는 일이 어떻게 실족해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살 수 있어. 정무세 목사님도 그렇게 했대잖아. 에이, 미련한 사람. 이러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내가 왜 그런 말을 던졌지?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그 한마디에 가출하는 아이도 있고요. 평생을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엔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거봐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대요.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그 말이 두렵더라고요. 그의 앞서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로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그냥 조그만 맷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나 말 가지고 이렇게 한 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목에다 메고 물속에 빠져보세요. 아무리 난리쳐도 못 나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차라리 다른 사람 실족 하나 시키는 것보다 너한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사람 실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에이 그리고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혹시 누군가가 정모세 목사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찾아서 가서 사과 좀 하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조심은 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해요.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던졌는데도 그 좋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좋을 때는 그 좋은 말이 다 좋은 건데 내 기분이 상할 때는
좋은 말도 나를 비꼬는 말로, 좋은 말도 나를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얘기할 때에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 두는 거예요. 예방주사 딱 두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실족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족하지 말자. 그래요. 그렇게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말 서로 조심하시고, 내가 말은요 한번 나가면 이걸 다시 주워 담질 못해요. 신기하게도 한 바퀴 돌아와서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원래 나의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좀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자, 오늘 본문에서 덕이란 말씀이 나오면서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지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예배의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요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봉독하는 거, 또 이 안에서 교동문 읽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밝히고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찬송시,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나 방언은 예언과 그 방언의 은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그 성경을 돕는 그 신앙의 어떤 그 깨달음을 돕는 역할로서 예배 안에 요소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덕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배를 얘기합니까? 뭐예요? 예배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데, 하나님 받으라고 말은 내가 하면서도 내 편한 대로, 또는 우리의 생각대로 맞춰서 내가 계산한 대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가 드리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엄마가 맨날 해주는 대로 먹어, 이러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이러한 예배는 어떤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의 유익을 얻는, 그 마음에 덕이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멘. 원래 이제 덕이라고 하는 그 단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오이코도멘이라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번역을 해서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좋은 유익을 끼친다, 또는 무엇인가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덕은 단순하게 그냥 서로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덕담을 하는 그러한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합니다. 자, 교회를 한마디로 세워가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어떤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목사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얘기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 이후 은혜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얘기죠. 한번 전도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막 넘쳐나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부족하죠. 그렇죠? 어제 위임식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이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느껴지는 풍모가.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설교 막 1시간씩 막 해도 아멘 소리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몇 마디 하시니까 아멘 하고 잘 대답하시고. 근데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잘하니까 성도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장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저 권면하셨던, 저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 정말 잘하시거든요. 설교 한번 이제 필히 좀 받으시면 어디 헌신 예배 같은 데 가면 막 한 3시간씩 설교해 버리시니까, 그래서 안 부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회 오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큰 교회도 많이 가서 설교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 그러면 이제 거의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어도 제가 설교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한 3명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원래는 수요일 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갖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봐야지 해서 그 다음에 한 돌고 돌다가 한 3달 돌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내가 설교한 날. 아니 그날 분명히 좀 이 분위기도 좋았고, 그날따라 아멘도 많이 들렸고, 성도들도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 왔는데 제 설교에 듣고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저 영혼들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냥 지나간 말로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좀 친해지고 나니까 그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한 번의 설교, 그분은 그 한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목사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에이 뭐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러면 그 설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한번 와서 더 들어봐. 뭐 들어봐야 그게 그거겠지. 이 마음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은혜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은 최고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이 능력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노력하는 것, 그건 목회자의 노력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계에서 70이 넘어서도 이제 정년을 좀 늘리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있나 봐요.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70 넘으면 은퇴해야지. 왜 계속 하려고 목사님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되는 때가 요즘에 많이 늦어져서 목사님들 한 50 넘어서 되는 분들도 많은데 원로 목사님 되고 싶어도 못하니까 아마 그러겠지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70 넘은 분이 정말로 은혜스럽게 설교를 한다고 본인은 해도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렇게 여러 시간 장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20만 딱 채우고 은퇴할까 그랬더니 그래도 70은 해야지. 자, 그래서 재밌게 서로 얘기를 나눴던 이야기겠지만 맞는 얘기더라고요. 주의 종이 말씀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면 그러한 어떤 환경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때 내려놔야 되겠죠. 제 이 말이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러나세요. 그러면 전 물러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노력해야겠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말씀에 목숨 걸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말씀이 막 해석이 안 되고 뭔가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막 한 몇 시간씩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헤매거든요. 아이 그거 뭐 헤매요. 그냥 넘어가면 되시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더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설교도요. 거짓말 조금만 섞으면 재밌게 할 자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래요. 더 많이 하세요. 예.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세로 하면 어떻게 해?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와서 기도 한 번씩 받으시고 그러면은 만사형통 돼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단들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쩔 때는 인터넷 글 같은 거 막 은혜로운 글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네 하고 쭉 읽다가 보면 뭐가 이상해요. 그리고 끝에 가보면 신천지. 끝에 가보면 뭐 제칠일 안식교. 끝에 가면 무슨 천주교. 하여튼 이단들은 다 그렇게 포장해 갖고 놉니다. 많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조금만 거짓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정직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듣는 자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이단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갖고 이단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의리가 있죠. 그럼 같이 지옥 가야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상해지면 저 목사님 절대 따르면 안 되지. 확실히 내가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자,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거짓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최고를 다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듣게 하셔야 돼요. 들을 기회를 줘야죠. 제가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제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만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어쩌다 이렇게 동네에서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 참 좋다는 얘기 들려요. 이런 얘기 참 들리니까 참 감사는 해요. 그러고 나서는 안 오잖아요. 아무도. 권하십시오. 강권해서 자리를 채워보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러셔야지 교회가 부흥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먹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환갑잔치에 손님 초청하잖아요. 우리 칠순잔치에 손님 초청하잖아요. 우리 돌잔치에 손님 초청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위임식 한다고 제가 진짜 아는 사람들 거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친척들도 오지 마라 해도 한 3분의 1은 오셨더라고요. 멀리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왜? 잔치자리니까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례식도 초청하잖아요. 장례식도. 그렇지 않으세요? 장례식 가면 또 막 음식도 장례식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음식도 뭐 잘 나오고 뜨뜻한 국물에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잔치의 자리들은 잔치라고 하면 안 되죠. 장례식은 뭐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와서 다 먹고 초청을 하는데 왜 말씀의 잔치의 자리는 나만 먹고 매일 먹는 밥 아니에요. 같이 자랑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에 가장 깊이 있는 대로 연구하고 증거하고 듣는 이들은 아멘하여 받고 또 그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그래야 할 사명이 있는 거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초청해 보세요. 가르쳐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가 덕스러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초대를 우리가 해보자고요. 제가 전도라고 말하고 초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요. 전도는 그래도 뭔가 좀 심각하게 느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막 이러면서 오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초대하세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와보라. 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에 한번 그 잔치에 한 번만 와봐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그런 데잖아요. 봉투에다가 축 발전 이렇게 해서 부조 내듯이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예배가 매력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매력적인 예배. 아니 목사님, 예배는 예배지 무슨 매력적인 예배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칭송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들이 들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배를 바라볼 때에 아주 그 마음에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사모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배에 각각의 요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최선에서 전하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십니다. 이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미사오고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시고 그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아들을 보내사 무슨 그 북한에서 칭송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주일학교들의, 우리 이 한국의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대표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스럽게 찬송해야 돼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왜 오늘은 이렇게 긴 찬송을 하지? 제가 5절짜리 찬송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5절짜리 찬송하면 한 3절절하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한 4절부터는 딴짓해요. 5절 가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제가 잘 안 고르는 겁니다. 뭐 찬송가 뭐 어떤 거 막 7절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딱 나오는 순간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3절짜리, 길면 4절짜리 이렇게 보통 해요. 새벽에는 웬만하면 3절 하려고 골라서 3절짜리 많이 돌리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은 4절짜리 하면 좀 길다 이런 느낌. 그러지 않다는 아이들. 찬송은 한 절짜리를 부르던 7절짜리를 부르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찬양은 뭐예요? 기도는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 대표자가 독백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목회자가 선포해요. 근데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입술로 각각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려고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1절은 그래 참 좋아하고 시작했다가 2절부터는 집에 있는 가스불을 꺼놨나? 뭐 이렇게 빠지고, 한 3절쯤 가면 그래 오늘 드라마 가면 봐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 그랬대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 살려주시고 그 사람 절대 죽이시면 안 되고 막 눈물을 거의 막 글썽이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드라마 주인공이 죽게 됐다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성가대도 꼭 시작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1단계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막 심한 데들도 이제는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찬양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부르는 이가 음정을 잘 맞춰라 이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려줄 때에 그 각각의 요소가,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각각의 요소가 그 자리에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지면 그 예배는 뭐예요?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오고 싶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매력적인 예배를 만들어 가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가장 표현이 되더라고요. 매력적인 예배.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라니까 했어요. 결혼하는 날 처음 얼굴 봤어요. 뭐 이런 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코가 여기 가서 붙어 있거나 그러면 그날 도망가지 그 결혼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볼만하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라 생각하니까 결혼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제가 요거보다 조금 날씬했는데 그래도 똥똥할 때였나 봐요. 저는 안 뚱뚱했다는데도 그래서 똥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옛날 사진을 봤는데, 군대 때 사진, 최고의 근육과 이 마른 체구에 70kg도 안 나갈 때 그때 모습을 딱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조금만 빠지면 괜찮겠네 하고 마음이 바뀌더라고. 그런데 여전히 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자, 어쨌든 그래요. 매력적이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매력적이면 사모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정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그래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막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설교가 되면 얼마나 좋은 예배입니까?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을 드리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매력적인 예배. 기도하는 이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마음에 감화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아까 덕이 뭐라 그랬어요?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 강은택 장로님이 막 기도할 때, 장재기 장로님이 기도할 때, 김영철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5분 하고 끝내면 되지. 진짜 은혜로운 그러한 기도. 그래서 이것이 매력적인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앞에다 예배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정을 위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이 덕이라는 말, 같은 이 오이코멘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인 자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서로 세우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서로 세우라. 그러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까 그 세운다라는 뜻과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이컴엔 그래요.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를 세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렇죠? 예배의 요소 가운데 뒤에 계시나, 그 계시는 예언을 의미하고요. 뒤에 방언은 통역함과 함께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은사잖아요. 은사.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예배에는 이 은사의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운행도 하고, 어떤 분은 안내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의 봉사도 하고, 어떤 분은 피아노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도 이렇게 앞에서 또 인도도 하고, 그렇죠? 그 각각의 주어진 직분을 따라, 그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 또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편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생겨요.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 서로를 세워준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손이 내가 최고야, 코가 내가 최고야, 발이 내가 최고야 하는 순간 몸은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겨줄 때에,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을 때 서로가 세워지고, 그랬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것이 때로는 많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제가 한참 교회를 많이 할 때, 전도사 하기 전에 제가 한참 교회를 봉사할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너무 힘들어.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한번 세봤어요. 교사도 하고, 찬양인도, 예배 찬양인도도 하고, 찬양단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또 뭐가 있어? 한 7가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밤 11시 전에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집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 된 사람이에요. 이게 신학교 가고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고 하면 사람들 수련회 같은 데 하면 간증들 하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는 목사님 될 거야 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하기 진짜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갖고 너 목사님 안 하면 죽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니 나 깨우셔서 왔다. 이제 차례 와서 저한테 오면 왜요? 어떻게 목사님 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그러면은 되게 웃어요. 무슨 체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저는 모태신앙이라 뭐 특별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 교회에서 사는 것,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교제 나누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사택도 교회에 있어갖고 1년 360일 교회를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그나마 요즘에 보리 때문에 자꾸 한 바퀴 돌긴 하는데, 보리 아시죠? 강아지. 오늘에 드디어 우리 장로님이 갖고 가신다 그래서 이제 해방됐다. 아침 저녁마다 맨날 걔한테 끌려다니면서. 자, 어쨌든 강아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좋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이 일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은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맡은 그것이 작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유, 저는 이제는 힘이 없어서 계단도 옛날엔 2개씩 올랐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못 오르고, 아유, 앞에 그 리프트 만들어놨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속 터진다고 자꾸 그냥 걸어 내려오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느긋하게 무릎 다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좀 기다렸다 타시고, 너무 많이 타시면 안 되고 5명 정도 이렇게 타시고 기다렸다 또 타시고 여유 있게. 자,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앞자리에 차여서 기도하시는 너무 감사해요. 뭐 설날이 되건 무슨 추석이 되건 무슨 연휴가 되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딱 자리 잡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인원들이 채워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고 충성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우리 기세군 집사님 여기 막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자르시고 막 해요.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관리 집사님이 계신가 그랬어요. 그것도 누가 알아봐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지정선 집사님 어제 카메라 찍어주시는데 제가 딱 한 번 부탁했거든요. 혹시 시간 되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시간 딱 내갖고 카메라 해주시는데, 그냥 한번 찍으시면 되는데 저한테 자 고개 돌려보세요. 자 서로 마주보세요. 아 이거 웨딩 사진도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죠? 아이 내가 사진 작가인데 이런 사진이나 찍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거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성도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덕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나가서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렇죠?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을 지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예배,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그들이 사모할 만한 예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가는 미끄럼이 되어지는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